이번 주 들어 공기 속에 제법 선선한 바람이 스며듭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도 이제 물러가고 기다림 속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 시련과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지만 계절이 바뀌듯 그것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선한 가을바람처럼 새로운 평안과 기쁨의 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기쁨의 날을 생각하며 그 고통의 뜨거움을 신앙의 열정으로 바꾸어가는 북삼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가라, 전해라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방향과 그 삶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십니다. 5절과 6절은 어디로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7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가까운 이들에게 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들 12를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대상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로만 가라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 안에는 통렬한 자책과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왕을 보내고 모세도 보내고 사사도 보내고 제사장,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밖에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정체성을 길 잃은 양이다 라고 표현하세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길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지도자들이 있어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길 잃은 양과 같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민족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도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 이야기, 돌아온 탕자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옵니다. 아버지와 가장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에 반해서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아버지와 가까운 건 첫째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나는 아버지 곁에 항상 있었는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셨으면서 저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둘째 아들에게는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것 입히십니까? 나 서운합니다. 몸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마음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와 가까웠던 건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는 몸은 가까운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가야 될까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첫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가장 멀리에 있었던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바로 그 첫째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기 밀림에 사는 미전도 종족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법당에 다니는 불교도들입니까? 그들에게도 분명히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선교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선순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첫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우쳐 주어야 할 그 사람들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잖아요. 또 누가 첫째 아들과 같습니까? 신앙생활은 해요. 교회는 오는데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 내가 생전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전파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꼭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거저주지 않아요? 거저줍니다. 나를 좀 속상하게 해도 내가 참습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받들어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내 가족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 사람이 마치 전도 대상자인 것처럼,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이렇게 보면 제일 안타깝기도 하고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 자녀의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쭉 목회자의 자녀들을 보니까 그렇게 일탈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훌륭하게 자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일탈하고 엇나가는 아이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버지가 강단에서는 훌륭해요. 말씀 너무 잘 전해요. 목사로서 만나는 자들을 복음 전파의 대상자라고 여기면서 극진히 대접해요. 잘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가까운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대하고 사모님을 그렇게 대하니까 자녀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복음 전파의 대상자가 되고 잃어버린 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다 복음 전파의 대상자여야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누구?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에게. 한번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 인간이 제대로 예수 믿는 인간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양인가? 누굽니까?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간은 잃어버린 양인가? 충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인가? 이건 잃어버린 양 아니에요? 아주 잃어버린 양이에요. 북삼 초대교회 교인들은 잃어버린 양인가 아닌가? 우리 북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잃어버리는지 알려주면 지식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알려주면 성경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라고 할 게 아니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복음 전파의 대상자로 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게 첫째입니다. 멀리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이들이에요. 내가 매일 만나는 그들을 복음 전파의 대상자로 여기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가장 가까운 그곳이 선교지이고 복음 전파의 대상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봅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복음은 조건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건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조건이 아니고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무조건적인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해야지 조건과 거래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에 잘 나오면
헌금을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 조건이 아니라 선포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셔. 하나님은 너와 언제나 함께해. 사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말에 항상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선포할까? 무엇을 전할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말로 여러분의 입술을 채우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샬롬, 평화를 빕니다.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평화의 복이 임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에는 힘이 있다, 말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말에는 그래서 입술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항상 복을 빌어주는 말, 평화를 빌어주는 말을 해라. 누구든지, 원수든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남편이든지, 내 편이든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슨 말을 해라?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해라. 제가 인간극장을 보니까 30살 된 여자 청년이 농촌 출신이에요. 서울에 가서 직장생활 3년 하다가 농사 지어야겠다,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돌아온 거예요. 농사일이 힘들죠? 생각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주변의 어른들이 이 청년만 보면 아이고 안됐다, 아이고 좋은데 냅두고 왜 왔냐, 불쌍하다, 불쌍하다,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잘 알겠다. 나를 아끼는 마음이겠지만 나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불쌍하다는 그 말이 내 인생을 정말로 불쌍하게 만든다. 내가 불쌍한 인생이 된 것 같다. 차라리 격려하고 힘을 주면 내가 더 힘이 날 텐데 어른들의 그런 말들이 오히려 나를 위축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과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되 불쌍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격려하고 평화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입술을 우리에게 그런 말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 기도의 말, 평화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 출근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여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오늘 하루를 같이 살아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격려하는 거예요. 아들, 딸, 오늘도 화이팅 하자. 힘내자. 하나님 사랑으로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 도와주신다. 잘 된다. 그게 선교고 복음 전파고 그게 전도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면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것이고, 못 깨달으면 그 복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얼마나 좋습니까? 복된 말을 하면은 그 복이 갈 데가 없잖아요. 가정 안에 머물잖아요. 남편에게 축복합니다. 안 받아요. 그러면 나에게 오니까 우리 가정이 복이 되고, 축복합니다. 남편이 받으면 남편이 복이 받으니까 우리 가정이 복되고,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는 게 그 비결입니다. 네가 받든 내가 받든 누구라도 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이번 주 숙제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혹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누구든지 복을 한번 빌어줍시다. 아내든 남편이든 옆집 이웃이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든 처음 만나는 그분을 우리가 한번 축복해 주자는 거예요. 평화를 빌어주자는 거예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 기쁨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화이팅!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근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지켜주시길 기도해. 항상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평화를 빌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저 인간이 왜 안 하던 걸 하지? 왜 저래? 하지만서도 축복받으면 좋아해요. 좋고 좋은 말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숙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복음 전파의 시작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이웃,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조건 없는 하나님 사랑,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전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늘 축복을 선포하고 평화를 빌고 긍정과 소망의 말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말이 그들의 삶을 살리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내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직장과 이웃 동료에게 오늘 하루도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라는 긍정의 인사를 해보십시오. 그 모든 말들은 단순한 습관이나 위로가 아니라 복음 선포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저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가정과 교회와 마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리안이도 축복합니다.